에스더서에서는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악이 득세하는 듯 보입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세력들이 믿음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악이 선을 이길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궁지에 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하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가 멈춘다라는 것은 그의 생명이 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평안한 가운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전쟁터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삶이기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따라서 전국에는 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더 7장에서는 왕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통해서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잔치는 에스더가 준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잔치 가운데 일어나게 될 통쾌한 반전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이 유다인을 진멸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노라고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미루었습니다. 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애가 탔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밤새 왕의 마음이 달라졌더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보기에 왕후 에스더는 여전히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은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사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에스더가 입을 엽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인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담담하면서도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강호로 정면 돌파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두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성도는 이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 즉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익을 취해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욕망이 없으니까 이거 놔줘 라고 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믿을 수 있어 하고 어떤 일을 맡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길 수 없는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한 그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는 자신과 유다인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민족과 자신이 한 운명을 타고난 공동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차라리 유다인이 노예로 팔렸다라면 그냥 잠잠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00번 양보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정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이 나라가 전쟁 노예들을 끌어와서 자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민족의 운명이 그러한 운명이었죠.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유다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인처럼 살았지만 먼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였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것까지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다고 해서 바사 제국에서 유다인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자유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입니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권이죠.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사 제국에 내려진 조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각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논리 정연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간 잔치를 베푼 것으로 시작합니다. 잔치의 화려함은 매우 놀랍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잔치를 베푸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서 억압받는 백성들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것에서 바사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매우 폭력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잔치를 통해서 이 바사 제국의 위대한 권력이 드러났지만 공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때에 바사 제국의 악의 화신인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은 유다인을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바사 제국에서 유다인을 몰아내야만 이 바사 제국이 평안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죠. 그는 유다 민족을 학살하는 법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시켰습니다. 바벨론을 집어삼킨 바사 제국은 매우 강하고 넓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허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공의는 이미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바사 제국에는 공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유다인들이 그곳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는 그동안의 바사가 가져왔던 정책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유다인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현실로 만들게 되죠.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은 사단과 닮았습니다.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불의를 상징합니다. 사람을 쉽게 죽이는 문화는 하만의 문화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만처럼 자신의 권력에 탐닉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공공의 선을 깨뜨리게 되죠. 여러분, 공공의 선이 깨어지게 되면 샬롬이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만은 샬롬을 깨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악인에 의해서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명을 침해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는 독재자가 축출되고 나서 감옥에 갇힌 800명의 목사님들을 풀려나게 했죠.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만 해도 정치범 수용성에 붙잡혀 들어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기독교 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가 있지만 그 삼자교회는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회주의, 유물론 사상에 입각한 교회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란의 이슬람 독재 정권은 시민들을 향해서 조준하여 총을 쏩니다. 인터넷을 끊고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는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는 교회 예배 시간에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테러를 매주 행함으로 인해서 매주마다 그 폭탄 테러에 목숨을 잃은 성도들의 집단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장례를 집례하는 한 목사님의 절규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고통받는 우리의 이 절규를 들어달라고 하는 외침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악한 자에게 힘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 위정자를 향해 성경의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가치 아래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말하는 목회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목회자들을 극우 세력으로 몰며 정리해야 할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에 살아가는 유다인들은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정착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유다인인 것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종족과 자신의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사 제국은 이 연약한 민족 공동체를 품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공의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이해득실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살려주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공공의 선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애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국은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은 착취당했습니다. 애국의 군주인 바론이 히브리인들을 억압했습니다.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인의 사람들의 인구가 많아지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일을 찾는 동방박사들의 물음 앞에 자신의 권력이 위태하다고 생각했고, 그때를 즈음해서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잔인함과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성도는 그러하기에 공공의 선을 더욱더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공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나만 잘 살려고 해서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공의 선이 살아있는 나라가 복된 나라요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의 선을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의 세력인 진화론과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의 모든 우상숭배 체제를 철저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성경의 핵심 원리입니다. 구원이 곧 샬롬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과의 샬롬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과의 샬롬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고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어진 것이 여러분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100년, 150년, 200년 또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1900년대가 되어서야, 넘어서야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고 여성이 사회활동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동방에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세워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재헌국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은 그러한 기도로 세워진 재헌국회를 부정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 나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이웃과의 평화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과테말라의 소식을 들었죠. 과테말라도 공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갱단이 무기들을 소유하고 경찰들을 쏘고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그 갱단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총을 쏘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학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각국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애굽의 풍성함을 이웃 나라에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공공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지역마다 공공의 선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민족을 향한 공공의 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게 크든 작든 규모와 상관없이 오늘날 교회들은 반드시 이 공공의 선을 실천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공공의 선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들이 화려해지고 교회가 부요해짐에 따라서 교회는 점점 더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공공의 선을 펼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공공의 선을 실천하는 것은 그러하게 선택사항이 아니요 필수사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들과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강자가 득대하는 세상에서는 약자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자들을 돌보십니다.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판결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 법을 굽게 판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공의가 희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긍휼에 근거합니다. 아모스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모스 5장 22절에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버는 데에만 몰두하면 오히려 공의가 무너집니다.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행복에만 몰두하면 우리는 하만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경건은 개인의 영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공의를 세워가는 것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서에서 하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만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몰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만족만을,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만이 악한 자를 대변하는 문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만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한 영혼이나 공공의 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만 몰두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공공의 선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악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기보다는 나에게 집중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웃을 희생시킵니다. 폭력적으로 권하고 악의 적은 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악은 악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악인은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하만은 불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모습입니까? 유다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들을 구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유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즉 공의를 부르짖고 불의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자신에게 집착하면 우리는 하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에 집중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계속 숨겼다면 적어도 본인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부끄러움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비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전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결코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식 오냐 키워봐야 여러분 그 자녀가 나가서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면 아무리 내가 오냐 안전하게 키워본들 그 자녀는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때로 어려움을 각오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4절에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술책에 의해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끔찍하게 진멸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일의 가해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더의 진술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에스더의 말은 하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조서에 자신과 모르드게가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의 처분을 이제 기다립니다.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로움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왕에게 달렸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면 살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아하스의 왕은 에스더에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 악한 인간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에스더가 말하기만 하면 곧바로 그를 처단할 기세입니다. 에스더가 드디어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신 이유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처단하기 위해 에스더를 왕후로 만드셨던 것이죠. 이제 하만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악의 실체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땅에 비밀은 없습니다. 악이 드러나는 것이 곧 심판인 것이죠. 6절에 에스더의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그는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 시가행진을 할 때부터 감정이 바닥으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이제 하만은 바사 제국의 왕후를 죽이려고 한 죄값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만 해도 하만은 신이 났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준비한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게 생긴 것이죠. 상황이 반전된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하만의 권세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이 곧 그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로도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서든지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지 마주하는 하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만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향해 고함칩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에스더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한 여인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악한 하만을 무너뜨리시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강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센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혹 하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갈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종국에는 멸망당하게 될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